오늘은 크리스천 행복 수업 8번째 시리즈 고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suffering, 행복 시리즈 8번째인데 왜 고난을 이야기하는가? 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목이요. 한번 제목을 보여주시면, 과연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게 고난입니까?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수없는 고비고비마다 만나는 이 고난, suffering, 다 이해한다면 우리가 참된 행복, happiness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캐나다의 폴 왕 박사, 심리학자인데요.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 대학에 자신이 발표한 The Suffering of Hypothesis, 이 온라인 아티클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한 행복은 더한 슬픔을 가져온다. 과한 행복은 더한 슬픔을 가져오기도 한다. The extreme form of happiness produces sorrow.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한 행복은 슬픔을 가져오기도 합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행복이 고난으로 이끌기도 하고 고난이 행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행복이 고난으로 이끌기도 하고 happiness may lead to suffering. So does suffering lead to happiness. 고난이 행복으로 이끌기도 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적어놓은, 예언하여 적어놓은 이사야 53장, 우리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과 고난, 고초에 대해서 적어놓은 이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과 행복, 행복과 고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며 이 본문을 읽어볼 텐데 3절 말씀부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안에 행복과 고난이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찔림 때문에 허물이 덮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가 찔림 때문에, 그가 상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해결됐습니다. 그의 징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 그가 찔리는 것, 그가 상하는 것 모두가 고난, 고초, suffering.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 나음을 받는 거, 힐링을 얻는 거, 평화를 누리는 거 모두 다 뭡니까? 이것은 happiness. 행복한 것이죠. 고난과 행복, 행복과 고난은 굉장히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묵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빈무덤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복음의 메시지지만 한번 이렇게 적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한번 proclaim, 우리가 케룩산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음이 있기에 빈무덤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가 십자가를 모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부활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여러분, 죽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시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혀 내 옛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겁니다. 고난일 수 있겠죠. 죽는 건 고난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는 건 행복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동의가 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 최고의 그 핍박,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고문은 없습니다.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살과 뼈만 남긴 채로 그냥 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 몰라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자, 그것이 동의가 된다면 다음 영적, 성경적 논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y does good God allow suffering? 왜 좋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건 한 번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은 답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는가? 여러분,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6살, 7살 때, 5살, 4살 때, 10살 때 외쳤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을 60대, 70대, 80대 때 외칠 수 있으면 그거 신앙 성공한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을 가장 경제적으로 막 쪼들리고 힘든 막 30, 40대, 50대 막 이럴 때 모기지 막 갚고 가정경제 가장 많이 지출이 많고 막 힘들고 사업이 막 롤러코스터 타고 막 이럴 때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늘 좋으십니다. 선하십니다. 외칠 수 있는 게 신앙의 성공이더라고요. 선하신, 늘 좋으신 good God이 왜 suffering, 고난을 허락하는가의 논리가 맞으려면 오늘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그 논리가 맞으려면 좋으신 하나님과 고난은 반대의 의미, 즉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고난은 나쁜 고난이어야 돼요. 제 논리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야 될 거는 나쁜 거, evil, sinful 되는 이 고난이어야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좋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뭐였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에센스 시리즈를 먼저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대비된 것과 같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과 대비된 것을 품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God is God of truth.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He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보세요. God is good과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고난, suffering이 만약에 conflict 돼서 반대되는 개념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또 뭘 못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God is good이기 때문에 He cannot act of evilness. 하나님은 He cannot sin.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행하실 수 없어요. 맞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과 characteristics of God,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허용되는 것이 고난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도 큐티했고 저도 큐티했던 생명의 삶의 말씀에 열왕기하 이 6장과 7장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6장과 7장의 말씀에 6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노란 글씨로 표해져 있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 얘기하는 여호람 왕의 이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This disaster is from the Lord. This disaster, this suffering is from the Lord.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까? 24절 봅니다. 24절.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겁니다. 완전히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 있는 물자나 이 음식들, 모든 물건들이 다 통로가 막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말려서 굶어서 죽이려는 작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막 올라가는 거죠. 지금 더 끔찍한 상황이 뭐예요? 그 이후에 아들을 지금 삶아 죽여요. 여러분, 얼마나 오죽하면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입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여자 둘이 모여서 야, 너 지금 네 아들 데리고 와라. 네 아들 내가 삶아서 먹겠다. 그럼 내일은 너 아들 삶아서 우리가 먹자. 지금 이 엄마 둘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경제적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파탄이 일어나니까 지금 자녀를 삶아서 먹어서 그 인육을 먹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완전히 인격체가 망가진 거죠. 인격의 문제가 인간성 상실의 문제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3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로부터 이 재앙이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곤란한 가운데 일으킨 거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 알 거예요. 지금 6장 이 바로 전의 사건은 뭐냐면 지금 쳐들어온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찔러 주셨어요. 이 전차와 이 불마차와 막 이런 거를 환상 속으로 보게 하셔갖고 이 아람 왕들이요, 아람 왕과 아람 군대가 다 혼쭐 나갖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그 도망가는 가운데 이 요람 왕이 저들을 가서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서 죽이지 마, 그냥 보내. 은혜로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보내준 그 적군이 다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보십시오. 경제적 문제, 경제적 파탄, 전쟁이 먼저 있었어. 전쟁, 경제적 파탄,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면 저도 하나님 원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거는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은혜를 까먹은 시작부터 모든 게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아람 백성들을 쳐부셔 주신 것부터 은혜였어요. 이미 물리쳐 주셔, 이미 다 진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람 왕과 아람 백성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람 백성들이 또 온 거잖아요. 아람 왕이 은혜를 까먹은 거죠. 자기가 목숨 부지하고 살았는데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또 은혜를 까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람 왕이에요. 요람 왕이 하나님이 전에는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살려주시겠지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했어. 이거 하나님 탓이야. 엘리사 너 뭐 했어? 막 그러면서 엘리사 탓하고 하나님 탓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지금 자녀들까지 삶아먹고 이게 뭔 짓이야 하나님! 이런 거죠. 은혜를 까먹으면요 경제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으면 군사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으면 국가적 문제도 와요. 은혜를 까먹으면 가정적 문제도 와요. 은혜를 까먹으면 위기가 와요.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망각하면 이슈가 문제가 됩니다. 절따서 이슈가 문제가 되는 건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걸 잘 이런 어떤 영적인 교훈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봅시다. 같은 말인데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시작.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망각하면 영적인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체와 디스트럭티브한 파괴적인 생각에 어떤 회개만 하고, 회개는 좋은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뀌려면 뭘 해야 돼요? 회복해야죠. 부흥해야죠. 그러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맞습니다. 아멘. 근데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를 기억하시면 회복과 부흥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호라마음이 뭐래요? 하나님이 이거 지금 고난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 하나님이라고 별 볼 일 있어요? 이거 못해요. 뭐 이렇게 버려. 급기야는 7장 1절에요. 7장 1절에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엘리사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가 7장 1절 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시세까지 알려주면서 여러분 내일 만약에 주식을 요맘때쯤에 요 가격에 사시면 딱 오릅니다 하면 좋아하시잖아요. 벌써 얼굴이 막 밝아지. 할렐루야. 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7장 1절에 딱 그래요.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얼마에 판대요?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여러분 지금 먹을 게 밀가루 보리? 밀가루 보리가 진짜 먹을 거죠. 지금 비둘기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곡물 중에 하나겠지만 이상한 거겠죠. 그걸 곡물로 만들어서 먹어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보리, 밀가루를 그것도 아까 80세겔 뭐 은 5세겔이 아니라 지금 한 세겔 이렇게 싸게 판다고 말도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2절 말씀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지 안 했다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똑똑한 경제부총리 한 장관이 있었나 봐요. 그 경제부총리 장관 한 명 믿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요람왕이 그러는 거야. 지금 말이 됩니까? 나귀 머리를 지금 은 80세겔에 사가고 지금 연봉을 다 해도 나귀 머리 나 왕도 지금 그거 못 사는데 뭐요? 밀가루랑 보리를 한 세겔에 판다고요? 내일 요맘때요? 내일? 아니 한 달이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한 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셔도 그거 못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지? 너 그거 분명히 네 눈으로 내일 볼 거야 그때. 근데 너 그거 맛도 못 볼 거야. 7장 쭉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밟혀 죽어요. 장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시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루지 않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해도 안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세요? 처음에 믿음이 없이는으로 시작해서 끝에 뭐라고 끝나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걸 믿질 못할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나아가는 거고,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자의 심을 믿는 자들은 그 복을 받을 텐데,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겠거든 너는 그걸 받지도 못하는 걸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과연 재앙을 주셨는가? 6장 33절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딱 모든 답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재앙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면, 허락하셨다면 답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뭐 읽어보세요. 이제 시작, 이제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지금 요람 왕은 여호와를 더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더 기다리리요? 왜? 지금 이 재앙을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이 재앙을 어떻게 주신 이를 더 기다리리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허락해놓고 이 고난을 허락해놓고 하나님께 지금 내가 뭘 부르짖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 맞다면 나는 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아멘. 답은 다 거기 있어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욥 2장부터 욥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아멘. 여보, 그러지 마. 여보,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단 걸 주실 때도 있고 쓴 약을 주실 때도 있지. 왜 그래 여보, 그러지 마. 야, 너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너 그렇게 교회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더니 잘 됐다 야.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 그 욥의 아내예요. 욥이 여보 그러지 마.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실 거야. 그 끝내 뭐라고 하십니까? 욥의 해석이에요.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 23장 10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고난을 욥은 뭐라고 하냐면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욥이 겪은 고난 엄청납니다. 자녀들을 데려갔고요. 몸에 그 도자기로 긁어내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도자기를 긁어낼 수 있으면 1분 1초를 견딜 수가 없던 그런 가려움증과 이 모든 종기들과 악성 종기들.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 지금 단련받고 있는 거야.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게 하리라. 야, 여러분, 이게 욥이에요. 이게 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신앙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좋은 날에 나를 부르라. 잔칫날에 나를 부르라 하지 않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Call upon me in the days of trouble. In your trouble day, call upon me. 부르라고. 왜? 나 너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너랑 함께 걸어갈 거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